2025년 8월 25일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오늘 기도 가운데 저는 적군과 싸우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와 함께 싸우는 전우들을 보았는데 적군에 비해 우리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걱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적군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은 우리 눈에 장난감 병정들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큰 능력이 있어 하늘을 날아다녔고 적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적장이 하늘을 날고 있는 저를 보고 두려워 떨며 쉽게 공격해 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공중을 날며 그들이 오는 길에 뭔가를 뿌렸는데 저주의 씨앗을 그 땅에 뿌렸습니다. 그러함에 적들은 그 땅에 접어들자 심한 고통을 당했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어떤 이들은 땅을 구르며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고 모두가 그러한 고통을 당함에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편의 선자와 그러지 못한 자의 차이가 이처럼 혼자서도 대군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임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사람이 많은 대군이라 하여 그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척 적은 수라도 하나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어느 대단지 아파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에 한전에서 정전이 예고되고 있어 아파트 주민들에게 정전이 있음을 반드시 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관리실에서 일하는 소장이 얼마나 게으른지 한전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결국 예정일에 정전이 되어 아파트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다가 정전이 되어 죽다 살아나 관리실 소장에게 찾아가 따지고 물으며 어떻게 관리를 하기에 정전이 되는 것도 모르냐 했습니다. 그러자 이 관리소장이 그게 왜 내 잘못이냐 한전 탓이지 하고 자기 잘못을 알지 못하고는 그 두 사람이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소장이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그 이후에 아파트 전체 방송을 하면서 자기 잘못이 아니라며 그 모든 것이 한전 탓이라고 변명하면서 자신과 싸운 주민을 공개하며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당연히 관리소장이 정전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려야 했고 의무를 소홀히 하여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음에 주민과 싸울 것이 아니라 정중히 사과했어야 했다 봤습니다. 결국 그 일로 관리소장은 사임이 되었고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을 관리하는 목사가 있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큰 재앙과 환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정전을 알지 못하는 관리소장처럼 세상 마지막 때임을 알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지도 못하여 아파트에 크고 작은 사고가 있듯이 재앙을 만나는 교회가 있으며 스스로 쫓겨날 관리소장처럼 쫓겨날 목사들이 있음을 이러한 장면으로 알려주심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관리소장도 아파트에 재앙이 닥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목사들이 마지막 때를 모르고 성도들에게도 알리지 못하는 목사라면 당신의 교회는 정전이 있음에도 모르고 있는 관리소장을 둔 아파트 주민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모든 가족과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여 잔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남편 되는 남성이 이처럼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밝혀야겠다 생각하고는 자신과 함께 사는 아내가 가정적이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산다 하고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모든 친인척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여성들은 그 아내 편을 들며 꼭 살림만 하라는 이유는 없다 하고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가정적이지 못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남성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아니다 하고 아내라면 아내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 대립으로 잔치를 준비하다가 모든 것이 멈추었고 큰 싸움이 벌어져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나지 않는 이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 가정의 어린 자녀들이 그들 앞에 서서 이르기를 엄마가 잘못했어 하며 엄마가 엄마 자리를 지키지 않았어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모든 다툼과 싸움은 한순간에 멈췄고 모두가 그 아내의 잘못으로 끝나고 모든 친인척들이 아내로서 엄마로서 살라고 그녀에게 당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모든 친인척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자격 없는 엄마로 드러나 모욕을 당했다는 생각에 자리를 떠나버렸고 이혼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한 가정에 엄마와 아내가 되어줘야 할 여성이 스스로 그 의무를 포기하고 세상적으로 살 때에 이처럼 모든 친인척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할 의무를 망각하고 함부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자는 쫓겨날 수 있음을 이러한 장면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슷한 장면을 이어서 보여주셨는데 저는 어느 초등학교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 정문 앞에 아까 보았던 사람이 한 동상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처럼 동상이 세워진 이유를 내가 보니 어린 초등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면서 그 동상을 보고 침을 뱉고 오물을 던지며 손가락질을 하며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은 학생의 의무를, 부모는 부모의 의무를, 목사는 목사의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지키지 않는 자는 이처럼 저주하며 기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부모로서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에게 이처럼 큰 모욕이 있듯 하나님의 자녀들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큰 심판이 있음을 이러한 장면으로 알려주심이셨습니다. 시편 56편 9절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편에 서 계신다면 그 의무를 다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그가 목사라면 아파트에서 쫓겨난 관리소장과 같을 것이요. 그가 성도라면 엄마의 역할을 못한 여성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죄에 대하여 동상을 세워 저주하며 기념을 하듯이 큰 심판과 모욕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고 당신의 교회가 다시 오실 주님과 심판에 대해 선포하지 않는 교회라면 정전으로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하는 주민처럼 앞으로 있을 무섭고 두려운 환난과 재앙에 참여함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를 가지고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매일 놀라운 뜻을 주시고 우리로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바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